어, 자, 27번 은사운동을 반대합니다. 그랬죠. 저희 교회가 은사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운동 하면, 그 은사라는 게, 마치 태어날 때 어떤 환경,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한 선물을 부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거라든지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실 은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운동은 그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게 주어져서 그걸 이제 평생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 이거를 이제 일반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신유의 은사?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듭난 이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이렇게 병 고치며 살아가도록 그런 은사가 주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병원 필요 없겠죠. 다들 그 사람한테만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 언제든 어떤 병이든 누구의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딘가 이렇게 집회하는데 포스터 같은데 보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포스터가 있는데,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이 무슨 병이든 누구의 병이든 언제까지나 고치는 그런 일은 지금 사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또 절박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이렇게 우리의 질병들을 의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어떤 개인에게 기도받으러 가서 그 개인에게 기도를 받으면 매번 그런 게 일어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도 사실은 어떤 섬에 가서 거기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사도행전 한번 28장 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 예. 사도행전 28장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멜리데라 불리는 그런 섬이 있다는 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이렇게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독사가 달라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5절에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독사가 그 팔에 달라붙어서 해를 입혔으면 이제 아주 크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7절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8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 시작.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앓아 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 아마 이 사람이 그 섬에서 어떤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 추장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을 앓아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고쳐졌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질병을 고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사탄의 가시 같은 것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주님께 매달렸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디모데라고 아시죠?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이 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포도즙을 쓰라고는 권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걸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결국은 무엇을 높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하신 거 이런 것들보다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요.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주님보다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신유 은사를 베푸는 사람도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결국 누구를 높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뜻하신 바가 있으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이 치료되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주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죠. 너무 의사만 신뢰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기대를 못 갖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성경에 아사왕이라고 있었어요.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젊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조차 화를 낼 정도가 돼버린 경우가 있었죠. 이거는 온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구하고 좋습니다. 근데 의사도 쓰시는 분이 의사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이 개발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약효가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그 시간을 길게 끄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그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내가 기도하면 직방으로 낫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여러분 우리가 그 방언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방언 기도 없으세요? 옛날에 해보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예, 없죠. 방언을 하면 오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방언을, 이건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처음에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도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제일 처음에 소개된 곳이 사도행전 2장인데요. 신약교에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 오순절에 그 9절에 보세요. 여러 지역 10절, 11절까지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왔는데요. 그들이 뭘 듣게 됐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그랬죠. 우리 언어로 듣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서 온 여러 메소포타미아 여기 그 열거가 돼 있어요.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로 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언이라고 성경에 소개된 거는 알아듣는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예? 알아듣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이 어느 지역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 방언이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자꾸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뭐 알랄라 깔랄라 율랄라 썰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하는 것은 이게 방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어예요. 어느 지역의 언어. 뭐 언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어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말에. 그런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요. 녹음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생각으로 말한 거냐라고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인데 그게 어떤 소리로 나오는데 또 다른 의미도 그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언어인데 거시기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다 통하는 언어. 그거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주 모든 의미가 다 통용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4장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하려? 너희가 뭐 어디에다 말한 거예요? 허공에다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어떤 분은 또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야만인으로 만드는 거고 자기도 야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영어도 하고 우리나라 말도 쓰고 이래요. 그런데 또 스페인어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혼자 조용히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기도가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자기 자신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서 자기가 뭐 스페인어 언어를 쓰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그냥 조용히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뭐 그렇게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미국인들이 모인 미국 말을 영어를 쓰는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스페인어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온당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기도할 때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도 보시면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순서대로 한다는 말은 질서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통역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통역하라. 자,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라. 진짜 이게 통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도들은 도대체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아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방언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을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느라고.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면
과연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뒤에는 포기하기로 한 거죠. 내려놓기로 했는데,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이렇게 오래 하는 것보다는 아는 그런 내가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드려도 기도가 가능하고, 또 충분히 여러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방언할 때보다 더 다른 측면에서 깊게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마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방언을 해야 뭐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은사운동, 또 방언, 병고침의 그런 거, 이런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아세요? 사람 쓰러뜨리는 거. 예. 이렇게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을 슉 해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예. 안 넘어지면 믿음이 적군, 의심하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세우는 사역이에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바울이나 또는 뭐 이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막 어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살리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러져서 뭐 하느냐, 이렇게 뭐 황홀공에 빠진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정말 진짜 성령의 역사로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마치 무슨 이렇게 중독되는 것처럼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사람을 감흥적으로 자극만 할 뿐이지 진짜 영적인 이렇게 진전을 이루게 하지는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째로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에 반대합니다. 그랬죠. 교회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죠. 이래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고 나아가서는 종교까지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시도죠. 자, 이것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에큐메니칼을 반대하죠?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모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그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구절이 21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구절만 똑 떼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아무 종교나 다 같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요, 기독교라고 표방을 해도 진리,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죠. 이건 모든 기독교가 다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다고요. 성경을 보는 게 기독교라고 표방해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가 붙잡은 교리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리적으로 혼선을 빚을 때 이 하나로 지역교회에 모인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는 권면도 다 다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많이 맞았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죠? 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게 아니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교회들도요.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교리적인 거, 진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 묶음을 이루려고 할 때는 교회 안에 어수선함과 또 뭔가 색다른 것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워지고 논쟁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믿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것을 믿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를 믿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유아 세례를 고집하고 아기를 낳는데 유아 세례 달라고 저한테 오면 제가 해줄 수 있나요? 그 성도를 잃기 싫으니까 유아 세례를 줘야겠구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럼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죠? 침례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어때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건데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도 품어야 되니까 맞추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믿음을 갖는 교회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에큐메니카라는 건 믿음은 안 따져요. 그냥 다 이렇게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3장 거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형제라고 하지만 이게 믿음의 문제가 다를 때는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은 뭡니까? 신복음주의예요. 네오 에반젤리즘인데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타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저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다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본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그 다음에 정통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모든 신학교들은요, 이 네 가지 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나오고요, 입이 나와요. 이건 이제 속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근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 그러나 복음주의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믿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에 신복음주의였는데 신이라는 말을 띄고 지금 복음주의라고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때로는 같이 술 한 잔도 마셔주고, 왜냐하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주의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곳이지만 같이 가서 어울려주기도 하고. 이게 뭐죠? 타협이죠. 타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주의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정말 마음에는 없이 와서 경배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떤 자유주의 교회를 가니까요. 어느 주일에는 말하자면 중이 있죠. 스님. 이 사람을 초대해서 그 교회에서 강의를 들어요. 또 어떤 주일은 철학자를 초대해서 강의를 듣고요. 근데 그냥 교회라는 간판만 걸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어떤 신학사조는 이렇게 네 가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복음주의가 지금은요, 신자가 빠져서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근본주의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해야 될까요? 예, 근본주의,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 독립침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또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정도로 걸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길로만 가라라는 뜻이지 너무 지나치지 말라, 유별나지 말라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정도로 걸어라. 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하겠습니다. 30번은 뭐냐면은 교단화를 반대합니다. 교단화를 반대한다는 건 뭐예요? 저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세를 이루는 교단이 있죠. 우리나라의 교단은 장로교단이 거의 한 70% 가까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감리교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나 침례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 오순절교회도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각 교회를 교단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위에 총회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을 왜 반대할까요? 지역교회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역교회가 자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자꾸 교단에다가 다른 외부, 그 교회의 사정을 깊이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의뢰하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간섭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교회 D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는 누가 구해야 될까요? 이 교단에서 이 교회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 목회자는 누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식구들이 구해야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서 누가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그런 목회자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회 목회자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구하는 거죠. 만약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사역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또 이어서 목회를 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거를 교단이 있어서 위에서 보내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면 문제냐면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권 아시죠? 예. 종교개혁은 했어도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황은 이제 없어졌어도 그것과 비슷한 체제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총회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근본주의 교회고요. 또 독립 침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편의상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한국의 정부가 교회들이 생기면 교회들이 뭔가 은행 거래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선교사를 초대해 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유령 교회냐 진짜 교회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은 그 종교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꼭 물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종교법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불명확하면 허용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받거나 또 어떤 국가적인 땅을 사고 팔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례 선교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렇게는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교단처럼 해마다 총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각기 자유롭게 하면서 서류적으로만 그것이 이제 국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저희가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현세 기복신앙 샤머니즘을 반대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건데 반드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사도들을 생각하면 더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아프면 다 낫고 취업 자리 구하면 다 이렇게 어디든지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이지 이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이제 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득을 보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뭐예요? 기독교 신앙하고 샤머니즘 그러니까 세속적인 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소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꿈자리가 사나워 하면서 이제 꿈 타령을 하고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오늘이 이사 가는데 길일인가 길일이 아닌가 좀 봐 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저희가 뒤섞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밥이 되잖아요. 지금같이 전기밥솥이 아니고 이게 부뚜막에서 밥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본 건데 이게 뚜껑을 딱 열면 제일 먼저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래서 그런 부적 같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꿈자리가 사나워? 그럼 성경 배고 자. 이것도 이거 성경은 배고 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약간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미신적인 게 많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샤머니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추도 예배 같은 것도 죽은 자를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제사를 변형시킨 것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독교하고 샤머니즘이 섞인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시겠죠?